역사 이래로 사탄이 인간을 아주 무기력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을 했는데 활발하게 나가지 못하고 아주 그냥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많은 말들을 만들었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팔자련이 생각하라. 네 팔자가 그런데 어떻게 하겠니? 바로 이 말입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은 이것이 자기 학습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매이게 되고 그리고 그 말에 끌려 인생이 경영되고 그리고 실패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팔자니까 운명이니까 옴짝달싹할 수 없다는 그러니 그저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팔자가 그런 거 어쩌겠어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혹은 네 팔자가 네 운명이 그런가 보다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팔자를 고칠 수 없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그게 네 운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갇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기약 백성입니다. 하면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못한다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를 굳이 찾으면서 애써 말하면서 나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런 팔자와 운명을 극복한 귀한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역대상 이 말씀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길게 이스라엘 족보가 나옵니다.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그 인물이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그 인물을 쭉 이렇게 소개되는 것을 읽다 보면 지치기도 하는데 그런데 쭉 인물이 나오다가 날되다가 갑자기 그 흐름을 딱 끊어버리고 한 사람이 갑자기 소개됩니다. 바로 야베스입니다. 왜 이 사람이 특별하게 소개될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소개해 주셨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개역 성경에서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야베스라는 그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차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야베스 이렇게 말하면은 이 말은 고통이라는 것을 떠오릅니다. 그냥 징글맞은 고통스러운 거 있잖아요. 예. 야베스 그러면 그냥 몸도 굳어버리고 소름이 끼치는 어떤 그 고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는 아마도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무척이나 고생을 했던 것을 보아요. 너무나도 큰 고통 속에서 고생하다가 이 태어난 아들. 그래서 어머니가 네 인생은 의미가 고생해서 나올 정도로 너는 가치가 있는 인생이야 하는 의미로 어머니가 그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러나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겠지만은 정작 당사자 되는 이 야베스 본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이 자신이 주어진 소위 말해서 이 운명이 이 운명의 멍에가 너무 무거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모님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이름입니까?
야베스야 이렇게 불러요. 고통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지질이 복도 없는 놈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름을 부르면서 지질이 복이 없다. 이 고통아, 이 고난을 당한 놈아.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자꾸만 들으면 그것이 학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학습된 것과 자기 모습이 일치됩니다. 예를 들어서 너는 소망이 없어. 너는 소망이 없어. 얘기하면은요, 너는 그 사람 스스로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어머니가 운명처럼 붙여진 그 이름 야베스가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운명처럼 팔자처럼 주어진 이 고통, 이 야베스를 어떻게 극복할까? 어떻게 그는 자기 운명 팔자를 고쳤는가? 어떻게 팔자가 고쳐졌기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귀중한 자라고 하는,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팔자가 고쳐졌느냐? 먼저 야베스의 기도를 관찰합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예. 앞부분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야베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 인생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당을 입당할 때 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격려하고 감사할 때 어떤 목사님이 따로 만나자고 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온천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낯서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늘 뒷전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목사님 이걸 했나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 하나님 안 믿으세요? 예, 하나님 안 믿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안 믿는데 물론 그분이 구원을 거부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지 못한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교회보다 그 당시에 더 큰 교회였는데 쪼그라들어가고 노예에서 생활비를 타서 겨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야베스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베스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해서 소위 팔자, 운명을 바꿨나요? 성경은 4가지 기도한 것을 알려줘요. 첫째,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제가 가끔 그렇게 하죠.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예.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뜨거운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원래 뜻이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여러분 대표적인 뜻이 뭐냐면은 전에 복을 주옵소서 하면서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2달인가 이렇게 8번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복이 뭐냐면은 복이라 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 단어는 무릎꿇음이라는 생각나십니까?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꿇음이에요.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포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분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저는 야베스입니다. 얼마나 좀 괴로울까요? 하나님, 나는 야베스입니다. 파니지 크리스베이가 부른 찬양이 굉장히 많죠, 찬송가에.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서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늘 기도 주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태어날부터 맹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슬픔과 고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슬픈 고통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를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복을 더해 주세요.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이고, 파니지 크리스베의 그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분이 부른 작곡한 이 찬송곡이 5,000곡인가 된다 그러죠. 우리 찬송가에도 많은 그분이 작곡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결혼을 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서 그분이 얼마나 이 파니지 크리스베를 사랑해 주는지 그분은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끼죠. 체험하고 그러면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의 근원 통로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거를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 복을 구했다는 사실이요. 주님께 복을 여러분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출발은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지역이라는 것은 땅의 경계, 영토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우리가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야베스가 언제 살았습니까? 야베스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 그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사사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관찰할 때 그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제 각 지파들에게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여기는 어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차지하기 전인데도 여기는 어디 이러면서 지파 수대로 그들에게 땅을 지파로 나눠줄 그때였습니다. 그 장면을 이 야베스가 목격을 하고 그걸 쳐다보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관찰한다면 새롭게 의미가 다가와요. 대부분의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학자들은 이 야베스는 각 지파와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아 각자의 그 경계를 알리는 그 지계표라고 그러죠. 말뚝 같은 걸 박는 거예요. 그걸 설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지경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어느 철학자가 말한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보냄받은 그 지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형편이 지금 이렇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배운 것이 없다. 혹은 몸이 약하다. 그리고 내 환경이 이렇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기도해서 귀중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 이름이 고통입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 고통의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너무너무 힘든 환경에 빠졌어요. 여러분 시편 22편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요.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촛불을 켜면 그 초가 불에 녹으면서 촛농이 떨어집니다. 그것처럼 자기는 간장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의 기도할 때 그는 시편 145편을 보면은 위대한 간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가 뭡니까? 삶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이럴 때 원망이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럴 때 불평이 터져버립니다. 그리고 원망의 대상은 사람이든지 너 때문에 하든지 아니면 환경을 탓합니다. 어쩌라는 것입니까? 야베스를 보십시오. 야베스는 태어나면서부터 오죽 기구한 운명이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나의 삶의 기도, 나의 삶의 지경, 나의 기도의 지경,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달라.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그는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10절에 보면은 따라서 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따라서 하세요. 주의 손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아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에 도와달라는 게 뭘 말할까? 하나님의 손이 뭘 말할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자기의 지경이 넓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은혜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것이 보존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손이 안 된다는, 주님의 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절벽한 기도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따라서 하십시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기도는 뭐냐? 여기에 환난이라는 말은요, 고난이라는 말이고 역경이라는 뜻이죠. 환난, 고난, 역경, 그런 좋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은요, 고난, 역경,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또 전혀 다른 단어의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바로 나쁘다, 악하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할 때에 나로 고난을 벗어나, 나로 고통을 벗어나, 나로 역경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도 보낼 수 있지만은 여기 있는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나쁘다, 악하다,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여러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 나를 보호해달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여기 악에서 구원해달라. 마태복음 6장 13절인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거는 어떤 나쁘다, 좋다 이런 데서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인격입니다. 사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사탄에게서 구원해 주옵소서.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야베스 사람들이 부릅니다. 엄마가 부릅니다. 야베스야. 고통이란 뜻입니다. 아버지가 부릅니다. 고통. 친구들이 부릅니다. 고통. 지질이 북도 없는 놈, 이런 뜻이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게 되면은 허다못해 뛰어가다가 넘어지기만 하더라도 네가 그렇지, 네 팔자가 그렇지. 고통인데, 네 이름이 고통인데. 성도 여러분, 사탄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리고 성공한 그 말이 네 팔자 소관이야. 네 운명이 그렇지 뭐. 할 수
수 없어. 제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어머니가 그거를 얼마나 후회하시고 회개하시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하시고 어머니가 하시는지 몰라요. 어머니 입에서 늘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팔자가 이렇지 뭐. 내 운명이 그렇지 뭐.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그래서 어머니는 우시고 그런 생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그거를 자녀들에게까지 유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자마자. 우리 팔자가 그런 거야. 우리 운명이 그런 거야. 그리고 나의 어린 죄들을 끌어안고 우실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이놈의 팔자가 나는 왜 이래? 이놈의 운명이 나는 왜 이런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에 대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한 군데 나오나요? 한두 군데 나옵니까?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 말씀을 볼 때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입술의 고백이 바뀌시더라고요. 팔자 소관이 아니라 여기는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오게 없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얼굴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삶이 달라져 버려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가 다치고 나서 다친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저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형님은 고등학교 3학년, 저는 고등학교를 막 들어가고 동생은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학교는 못 들어가고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그 어린 것이. 그러니 여러분, 그리고 누님은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선포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는 말이 뭡니까? 팔자가 그런 거야. 운명이 그런 거야.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말합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여기 없어서, 나로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여기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나온 어떤 짧은 글을 하나 읽어봤어요. 제가 번역한 게 아니고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거를 번역해가지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믿었어요. 과학을 믿었고, 그리고
국력을 믿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재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았어요. 의지할 것이 없어서 슬픈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이 미국에서 그렇게 갑자기 또 많이 팔린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귀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마귀가 유혹합니다. 사업이 잘 되니까는 바쁘죠. 건강이 회복되니까는 여유가 생기죠. 유명해지고 보니까는 교만해지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직분 받을 때 처음부터 탈선 타락하여 교만의 나락으로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버림받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직분을 받았던 간에 처음에는 말씀과 기도로 희생이는 헌신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그런 점차 교회에서 중요한 일과 책임을 맡으면서 충성할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그 안에 들어가요. 거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자기 의를 주장해요. 자기 주장을 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거역해요. 그러면서 아침 양자 같은 짧은 누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 세상 영광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어요.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했어요. 야베스는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역대상 4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누가 누굴 낳고 하면서 40명의 이름이 쭉 나오는 중에 9절에 와서는 갑작스럽게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했다고 그랬어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를 귀중한 사람이라 존귀한 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사람이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야베스에게 너는 존귀한 자라 이런 귀한 수식어를 붙여줬을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자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안 해.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한 자라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볼 때 너는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두 번째,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들을 수고를 낳고 나서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 성경을 관찰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9절에 그 어머니가 이를 수고를 낳았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다는 것이 성경의 정보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그 어머니가 그 자식을 너무너무 힘들게 낳기 때문에 아니면은 찌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인해 가졌는지는 더 이상 정보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태어난 아들에게 야베스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의 어떤 처절한 어떤 그 이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분명한 것은 야베스는 이와 같이 불행한 환경 속에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던 노래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예. 사회 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강막한 인생을 달리는 인생아, 광야를 단 인생아, 너는 어찌 이 세상에 태어났느냐? 그 노래 가사를 여러분 나도 찾아보세요. 예.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답답하고 암울한
하고 아브라함 캄캄한 현실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른 그 여인은 나중에 자살을 하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그분 나중에 자살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뜻도 모르고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면서 다녔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달라진 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받는 교훈이 뭐냐? 야베스는 결코 나는 주어진 이름대로 살기를 나는 거부하겠다. 나의 환경을 탓하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나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 성도들, 여기에 세상 말로 그런 말이 있죠. 길 막고 물어봐라. 길 막고 물어봐라. 사연 없는 사람 없다,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웃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 한번 길 막고 물어보세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형편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각자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그 어떤 것이건,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들어진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진 그 어떤 것, 그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이 나를 팍팍 찌른다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내가 주저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그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야베스입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바뀌지가 않아요. 어떤 인생의 상처나 아픔이나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우리를 알고 울게 하는 그 야베스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 그에게 귀중한 자로 수식어를 붙였어요.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결론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이 본문을 읽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여 불행을 떨쳐버린 사람이 바로 야베스가 아니냐. 운명을 바꾸고 팔자를 바꾸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야베스는 누구냐?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가 되라. 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존귀한 자가 되라. 이 말씀 붙드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환난 날. 지난 주간에 갑자기 가슴이 너무 아프고 숨이 안 쉬어가지고 잠깐 성병원에 가서 2, 3일 입원하고 어떤 조치를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는 고통 아십니까?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을 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환난 날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건 자녀이건 어떤 문제이건 간에 환난 날. 이불이 올라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앞에 가셔서 그 집사님 많이 힘드시죠? 집사님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 말씀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위대한 선배를 쳐다보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는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베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